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마지막 축복문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에 함께 귀 기울이길 바랍니다. 단 한 구절이잖아요. 이 한 구절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저자가 이 교회에 보냈던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 교회에 가장 좋은 축복을 할 수 있을까, 이걸 담아서 드리는 것입니다. 근데 누구를 부르느냐, 이 주어를 보시면 주어가 평강의 주님입니다. 평강의 주님한테 두 가지를 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각각 살펴볼 것인데, 본문으로 뛰어들기 전에 먼저 이 세상, 그 평강이 왜 필요한가를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혼자만 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또 다른 인간과 관계를 맺고 있고, 인간뿐 아니라 다른 것들과 계속해서 어떠한 연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과 인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 인간과 동물, 인간과 식물,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까지 인간은 어떠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에는 어떠한 질서가 있습니다. 그 질서가 조금이라도 무너지는 순간 뭔가가 틀어집니다. 그때에 우리가 원치 않는 어떠한 일을 맞닥뜨리는데, 저는 이것을 두 가지 언어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불안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입니다. 불안은 여러분 얌체공 아십니까? 탱탱볼. 그건 던지면 튀잖아요. 근데 문제는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거예요. 조그맣게 생겼는데 왠지 딱딱하고, 완전 딱딱하지 않고 어느 정도 물렁해서 던지면 어디론가 튀는데 어디로 튈지 모릅니다. 이게 바로 불안이에요. 불안. 어디로 튈지 모르는 이 상태, 불안입니다. 근데 이 불안 말고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것은 정확하게 언제 어디로 갈지 방향성이 있습니다. 누군가 총을 가지고 그 총구를 여러분에게 탁 겨냥합니다. 이때부터 우리가 느끼는 그 감정이 바로 두려움입니다. 누군가 방아쇠를 딱 잡고 쏘려고 합니다. 총구에서 총알이 나가기 직전 인간은 크나큰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두려움은 불안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이 방아쇠에 있는 이 손이 언제 당겨질지 모르는 그 상태, 얌체공이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것처럼 이 손이 언제 눌러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때에는 두려움 속에 불안이 있는 것이죠. 이게 인간 세상 속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살다가 오늘 내가 만족스러워, 아무 일도 없어 하면 어쩌면 질서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이 질서가 조금만 무너졌을 때, 누군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여러분 인생에 당신 잘못하고 있어, 이렇게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은 뭔지 모를 불안을 느낍니다. 저 사람이 왜 나한테 그럴까? 그리고 갑자기 공격성이 여러분에게 미칩니다. 그러면 두려움을 느끼는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이 사람은 평강의 주님께 두 가지를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차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는 평강의 주님이 모든 상황 속에서 멈추지 않는 평강을 주시도록 복을 빌었습니다. 본문을 보니까 이렇습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여러분, 이것만큼 좋은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멈추지 않는 복, 멈추지 않는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라고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썼던 바울 사도가 직접 비는 평안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평안 받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 평안을 첫 번째로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하는 복을 빌었습니다. 그 주님은 평강의 주님이신데, 그 평강의 주님께서 날마다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울이 구했던 것입니다. 아주 먼 옛날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그 밑에 있었던 일꾼들에게 했던 인사가 룻기 2장 4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인사했습니다. 주인이 일꾼들을 만나서 하는 말이 여호와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이런 인사를 했던 것이죠. 그때의 이 일꾼들은 아주 기쁨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신앙적인 인사를 나누니까 정말 기뻤겠죠. 그런데 이 인사에는 동사가 없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히브리어로는 아도나이 임마켐이라고 되어 있는데 번역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입니다. 히브리어 언어에서는 동사를 자주 생략하곤 합니다. 여기 비동사라고 하는데 무엇이다 또는 무엇이 있다, 그리고 무엇이 되다, 이런 말을 생략하는데도 말이 되면은 그냥 생략했던 거예요.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라고 했던 겁니다. 바로 이 표현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이 편지에 이 형식이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호큐리오스 메타 판톤 휴몬이라고 되어 있어요. 번역하면 그 주님이 너희와 함께, 너희 모두와 함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아스가 그 당시에 일꾼들에게 했던 그 축복문을 누가 사용하는 것이죠?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에 사용했던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의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로 이 룻기가 사용했던 아도나이라는 그 위치에 사용했던 것이죠. 룻기는 여호와께서라고 했는데 이 바울은 그 위치에 누구를 넣었냐면 호큐리오스, 그 주님입니다. 그 주님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살아나신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바로 그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 모두와 함께 이렇게 축복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후서에 기록된 본문으로 전하는 이 설교는 제가 이곳에서 사역하면서 여러분에게 드리는 마지막 수요 설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지난 10년간 이곳에서 사역하다가 이제는 충청도에 있는 한 한적한 도시, 그 속에 있는 아담한 교회에 담임 목사로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거고 이미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아마 이번 주일에 저는 여러분께 사임 인사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부족한 저와 함께 하신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떠나기 전 이곳에서 제가 여러분과 함께 했던 시간들을 좀 기억하면서 좀 이런 저런 것들을 좀 나눌까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교회가 전임 사역지로서는 처음입니다. 예. 그 전까지는 파트로 다른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남아프리카에 유학을 하러 갔다가 처음 이곳에 오게 되었는데요. 사실 저는 부교육자로서 다른 곳에서 사역하기 힘든 어떤 결격 사유가 있었습니다. 저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운전을 잘 못했습니다. 면허증이 있었는데 장롱 면허였습니다. 그래서 유학 갔다 와서 여러 교회에 지원했는데 떨어졌어요. 그 중에 한 예가 이렇습니다. 서울에 있는 한 교회에 제가 지원을 했는데 잘 됐습니다. 면접까지 잘하고 묻더라고요, 저한테. 네, 고 목사님 운전은 잘하시죠? 운전은 못합니다. 그랬더니 이 담임 목사님께서 애써 당황한 것을 감추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우리는 새벽기도 마치고 한 500m, 직선거리 500m만 운행을 하면 됩니다. 그 정도는 하실 수 있겠죠? 아직은 그런 실력이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결과는 나중에 통보해 드리겠습니다. 결과는 불합격. 이런 식으로 저는 사실 솔직히 해야 되니까 운전 못합니다 라고 했더니 안 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회도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접을 봤죠. 그때는 최연범 은퇴 목사님하고 윤영순 부목사님께서 그때 수석 부목사님이셨는데 같이 이 면접관으로 계셨어요.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이제 저는 다시 서울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일산 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윤영순 부목사님께서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고 목사님, 우리가 항상 물어보는데 놓친 게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운전은 잘하시죠? 운전은 못합니다. 유영수 목사님이 아주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고 목사님, 담임 목사님 물으면 그냥 운전한다고 해. 여기서 그냥 배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도 솔직히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죠. 예. 근데 물으면 제가 솔직히 대답하려고 했는데 최연범 목사님께서는 끝까지 묻지 않으시고 오히려 제가 운전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오영진 목사님 아십니까? 오영진 목사님께 말씀하셨어요. 오 목사, 고 목사 책임지고 운전 교육시켜. 아무튼 저는 교회 여러 은혜를 받으면서 여기서 운전을 했어요. 그 중에 지금도 회자되고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전라도 장례 사건이라고. 제가 사실 여기 부산 지역에서 운전하는 것도 사실 쉽지 않았습니다. 저랑 같이 주로 신방 같이 다녔던 두 분의 여성분이 계신데 한 분은 정은 전도사님이고 또 한 분은 최순아 권사님인데 이 두 분이 진짜 곤욕을 많이 겪었어요. 정말 좋으신 분이라서 저한테 불평 한번 안 하시고 같이 다니셨는데 근데 이건 좀 참을 만했어요. 근데 제가 맡은 교구원 중에 한 분이 이 전라도에서 장례를 갖게 된 것이죠. 저한테 연락이 왔습니다. 전날에 목사님 이런 이유로 장례를 좀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님께 말씀드렸죠. 그때 당시에. 그러니 담임 목사님께서 지금 다녀와. 밤이었거든요. 근데 생각 좀 하시더니 내일 같이 가자. 사람들에게 내일 일찍 새벽부터 갈 수 있도록 준비해. 예 목사님, 준비하겠습니다. 운전을 했습니다. 새벽에 운전을 해서 가는데 제가 고속도로에 차를 처음 올린 날이었습니다. 네. 날이 어두운데 그냥 출발했던 거죠. 내가 맡은 용은 내가 책임져야지. 가는데 왠지 불안하신지 옆에 있는 여집사님들, 권사님들이 뭐라고 하시냐면 아마 여기에 어쩌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님, 피곤하시면 바꿔드릴게요.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갔습니다. 저 100km 처음 밟아봤거든요. 와, 막 손이 떨리더라고요. 네. 근데 괜찮았습니다. 문제는 여러분 운전해 보시면 알겠지만 벽이 있는데 이 고속도로 올리면 벽이 있는데 이렇게 생긴 곳은 괜찮아요. 제가 넓게 이렇게 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된 곳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계속 벽으로 향하고 있는 거죠. 옆에 있었던 한 집사님께서 남자 집사님이었는데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벽이 네, 벽이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렇게 하면서 겨우 고속도로를 빠져나가서 이제 톨게이트를 지났습니다. 톨게이트는 지나니까 한 60km 이하로 가잖아요. 제가 60km 정도로 가고 있는데 서서는 안 되는 차가 중간에 서서 이상한 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고 있는 방향인데 앞쪽으로 나오고 있는 거죠. 제가 브레이크를 밟았습니다. 꽉 밟았는데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제 속에 있는 모든 운동신경이 피해야 된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꺾어서 겨우 가까스로 그 상황을 모면했습니다. 그때에 뒤에 있었던 한 권사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와, 목사님 대단하시다. 어떻게 저 상황 속에서 욕 한 번 안 하고 크랙션 한 번 안 누리나. 대단하시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때는 말 못하고 다 장례식장 마치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권사님, 저는 핸들에서 손을 뗄 여유가 없어요. 크락션을 누를 수 있는 여유가 저는 없습니다. 이때 사람들이 진짜 많이 긴장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데 또 큰 위기를 몇 번 겪었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있던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이건 뭐 작지 뭐. 이렇게 하고 마지막 꼬린 지점에 우리 부산중앙교회 주차장에 딱 도착했습니다. 그때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사람들이 할렐루야를 이때 외치는구나. 할렐루야 하는 거죠.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그때 딱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제는 그때보다는 조금 더 안정감 있게 운행을 합니다. 어제도 한 5시간 가까이 운행을 했는데 살아왔습니다. 안전하게. 네. 그렇게 하나님께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지켜주셨어요. 그리고 제가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맡은 사역지는 초등부였습니다. 사실 면접 볼 때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최현범 대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 초등부 잘할 수 있지? 저는 초등부 잘 못합니다. 저는 초등부 하는지 몰랐습니다. 예전에 초등부 했던데, 유년부 초등부 다 했던데, 네, 해본 결과 저는 초등부가 어렵습니다. 저는 중등부인 줄 알았어요. 중등부, 고등부인 줄 알았어요, 사실. 그랬더니 유영수 목사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럼 그때는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하는 거죠. 그때 은혜로 했죠. 그러니 담임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그럼 이번에도 은혜로 해. 그렇게 하게 된 게 초등부였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초등부를 맡았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예배가, 초등부 예배가 9시에 시작하는 거였어요. 지금은 몇 시죠? 11시잖아요. 그때 9시인데 저는 당연히 예배가 9시니까 한 30분 전에는 선생님들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그렇게 한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부장 집사님께 이렇게 요청드렸어요. 집사님, 이번에 제가 처음 가니까 선생님들을 30분 전에 모아주십시오. 가보니까 선생님들이 다 모여있더라고요. 처음 교육자가 온다니까 시간을 다 지켜서 다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왔죠.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선생님들 이렇게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있는 동안 매주 8시 30분에 회의를 하겠습니다. 얼굴이 좀 이상해요. 그리고 소문이 난 겁니다. 우리 교회에 온 고인국이라는 사람이 초등부를 철권 통치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소문이 난 거예요. 전 몰랐습니다. 최현범 은퇴 목사님께서 또 저를 부르셨어요. 고 목사, 초등부를 철권 통치한다는 소문을 들었는데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잘하고 있어 이러더라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알고 보니까 초등부는 9시에 예배니 특히 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 선생님들도 9시 지나야 많이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이니까 8시 반에 한 번 온 건데 제가 매주 8시 반에 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이후로 제가 봤을 때 지각하거나 이런 사람이 없었어요.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어린 목사가 초등부를 처음 맡게 되었는데 이 목사를 돕기 위해서 선생님들이 각고의 노력을 하신 거예요. 특히 그 당시에 부장 집사님은 보통 늦는 그 선생님들 있잖아요. 집까지 가서 아주 멀리 있는 분의 댁에까지 가서 태워서 오셨어요. 크게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사람을 세우시기 위해서 때마다 일마다 평강 주시고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저는 몇 부서를 거치다가 마지막에 맡게 된 것은 이 청년부라고 하는 부서입니다. 여기는 현재 28세부터 만 40세까지의 청년들 꽤 많이 있는데 오늘도 지금 몇 청년들이 지금 참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분들을 맡아서 사실 제가 은혜를 더 많이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경험하고 받은 사랑이 아주 큽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이번 주일 이 청년부 마지막으로 설교하기로 했거든요. 그때 좀 나누겠습니다. 너무 귀하신 분들, 저에게는 아주 과분하신 분들이라서 그때 제가 좀 나누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떠나면서 너무너무 미안한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떠난다는 사실을 알고 저에게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성경 강의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제가 성경대학을 맡고 있는데 이게 3년 과정입니다. 저번에 1학기 했습니다. 1학기 5경 강의를 했거든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아직 할 게 많아요. 목사님, 책도 사고 했는데 어떡합니까? 저 다음에는 제가 감당하기도 힘들 만큼 아주 대단하시고 좋으신 분이 성경대학을 맡아주기로 하셨습니다. 신임 강사님께서 아주 탁월하게 강의해 주실 테니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사실 성경 강의를 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와, 우리 교회 성경에 대한 열정이 이렇게 크구나. 화요반도 있고 목요반도 있는데 화요반을 갔거든요. 거기에 나이가 있으신데도 8시에 강의인데 7시부터 예습과 복습을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좀 공부를 해서 또 뭐 적으면 이미 다 알고 계신 거예요. 준비를 다 하셔가지고. 목요일에는 제가 강의하기 전에 이미 교리대학을 듣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1시간 강의를 듣고 나서 이미 피곤할 텐데 그때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진짜 열정을 다해가지고 수업을 다 듣고 대답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열정에 1.5배 이상, 2배 이상 해서 마무리 끝까지 2년 반 남은 그 성경 강의에 참석하셔서 성경적인 지식과 그리고 은혜를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부산중앙교회는 좋은 목회자들과 그리고 성도들이 모인 건강한 교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을 만나서 좀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었는데 우리 교회만큼 건강한 교회를 한국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신학적으로 튼튼하고 그리고 이 속에서 보이지 않는 이 잔잔한 정들이 다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처음에는 잘 몰랐거든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 정들이 다 느껴지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바로 서려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리고 우리 교회 외에 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국내 선교 농촌 봉사를 맡으면서 사실 하루만 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안 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모집 광고도 안 하려고 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아주 소극적으로 광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처음엔 한 20여 분 가실까 했는데 30분이 넘으셨어요. 지난주 광고 들으시면 셨으니 아시겠지만 더 이상 받을 수 없다고 하는 말씀 여러분 들으셨을 거예요. 아마 그 광고 안 하면은 더 많이 아마 오셨을 거예요. 어제도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땀 뻘뻘 흘리시면서 식사 준비하시고 어른들 이렇게 모시면서 섬겼습니다. 제가 이런 교회를 보면서 와, 정말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다. 그리고 그 각 부서마다 아이들이 너무너무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새로 오시는 분들에게 물어요. 우리 교회 어떻게 오셨습니까? 네, 우리 교회는 달랐습니다. 특히 교육부서가 정말 좋았습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들을 저도 듣고 담임 목사님도 듣고 사모님도 듣고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전체적으로 괜찮은 교회예요. 건강한 교회고 여러분 이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복인 줄 믿고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사실 뭐 거의 대부분 모르실 텐데 이 담임 목사 청빙 때문에 좀 머리가 좀 아팠습니다. 그건 사실 여기에 있는 교육자님들하고 특히 담임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잘 아실 건데 이때에 마지막에 청빙이 되었을 때 교육자들은 마치 내가 그 기쁨의 일을 맞이한 것처럼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응원의 메시지를 많이 주셨고요. 특히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진짜 필요한 때에 정말 좋은 조언들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실 제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필요한 이런 시간과 그런 것들을 많이 제공해 주셨어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은범 은퇴 목사님께서도
직접 찾아와서 축하한다고 말씀해 주시고 전화 주시고 그렇게 하셨어요. 모든 분들께 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일일이 여러분에게 다 찾아가서 인사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런 저를 좀 용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서도 맡고 다른 사역을 맡았는데 다 여러분을 찾아가지 못하고, 그리고 제가 더 많은 사랑 쏟지 못한 것, 그것이 좀 많이 미안합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에게 드릴 마지막 말은 데살로니가 교회인, 바로 이 교회에 드렸던 이 바울의 마지막 축복인 것이에요. 평강의 주님께서 여러분의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그 주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평강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그 평강의 주님께서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함께 하시고 걸어갈 때 함께 하시기를 또한 축복합니다.